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한 가족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5월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가정의 달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가정의 달로 지키고, 그래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자녀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꼬맹이들이 6명이 와서 유아 세례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비록 너무 작지만 꽃다발을 달아드리고 또 조그만 선물도 주고받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성덕교회도 한 식구들인데, 한 가족인데 그런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오늘 본문을 공교롭게도 주중에 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 가족이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좀 가지길 원하시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8년 전에 제가 여기 교회 부임하고,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 후임으로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원로 목사님은 어떻게 내가 예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해본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게 원로 목사님 후임으로 간 우리 동기인데 저보다 먼저 몇 년 전에 간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어떻게 하는 게 잘 예우를 하는 거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선배 중에 몇 분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좋은 이렇게 대답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구나. 그리고 이제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연애 때 은퇴를 하는 그런 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가 4월이라서 제가 이사는 10월 달에 오고 다음에 4월에 이제 은퇴를 하셔서 한 7개월 정도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은퇴를 준비하고, 또 그분은 저한테 이제 우리 교회 상황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또 목회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고, 아무튼 그런 기간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뭐 같이 밥도 먹고 또 차도 마시고 이제 그러던 중인데 저한테 당신이 성덕교회 오기 전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재미있게 성도들과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목회 열심히 해서 교회도 많이 부흥되셨대요. 그리고 교인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유영선 목사님하고 우리 최강림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그 전부터 이렇게 잘 알고 선배로 예우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유 목사님이 내가 눈도 좀 침침하고 이러니까 자네가 좀 내 은퇴가 좀 남긴 했지만 와서 후임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연락이 왔대요. 근데 자기가 그 교회 상황이나 또 선뜻 이렇게 수락할 수가 없어서 제가 못 간다고 뭐 이렇게 했더니, 그럼 1년 더 말미를 줄 테니까 1년 동안 생각해 보라고. 이제 그러고 1년 뒤에 또 전화가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야 되겠다, 오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덕교회 와서 또 열심히 하는데 두고 온 교회에 이제 물론 다른 목사님이 가셨겠죠, 후임자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들려오는 소문이 좋은 소문이 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교회가 힘들어졌다, 교인이 나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당신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실까? 제가 또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탁 생각에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시면 내가 예우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는 뭐 식사를 대접하거나 뭐 여비를 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20년 마지막까지 정열을 쏟았던 성도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를 계속 잘 흠없이 이끌어가서 들리는 소문에 아유 우리 교회가 계속 목사님 이후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소문을 드리는 거가 내가 그분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목회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아서도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목회하지만 돌이켜보니까 우리 교회 저 앞에 22분의 목사님들이 쭉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다 내 아버지 같고 내 형님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고했던 장로님들 또 현존에 계시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날아가신 분도 있고 또 원로 권사님들 또 여러 집사님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 우리 식구들 내 친척들 내 가족들 그분들이 헌신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 영적인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부족하더라도 원로 목사님한테 직방 전화해서 이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이 불편해하셔요. 농담입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효도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교회가 한 가족이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한 가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선언을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비교적 초반부에 있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막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제 막 해서 중반으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처음으로는 끝자락이고 중반으로는 아직 들어서지 않은 그런 시점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소문이 여러 소문인데 크게 정리하자면 두 소문입니다. 하나는 대단한 분이다. 능력자다. 우리가 기다렸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니냐? 이런 좋은 소문이 났고요. 또 하나는 미쳤다. 저 바알세불 귀신의 왕한테 사로잡혀 저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나쁜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그의 고향인 나사렛 지역까지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강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가족관은 철저하게 혈연 중심적 가족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가 잘한다라는 소문에는 그냥 그 반응이 그랬는데 미쳤다라고 생각하니 미쳤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우리 친족 중에서 미쳤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가문의 먹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본문이 오늘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앞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친척들이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그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가장 미칠 정도로 힘들었던 사람들이 뭐냐면 친척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환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육신으로 난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성령으로 잉태된 이후에 이제 그 태문을 열어서 아기들이 낳았는데 그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동생들은 자기 형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얘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만나러 왔다는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끌고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왔어요. 그 집에 어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달한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꽉 들어차가지고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전달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어요. 저 뒤에 좀 배로 왔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서 잠깐만 기다리라 그래. 지금 내가 설교 중이니까 조금 끝난 다음에 간다 그래라. 그러든지 아니면 거기 듣는 회중들한테 이게 정식 예배는 아니었으니까 여러분들 한 5분만 쉬겠습니다. 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다니까 멀리서 왔는데 내가 어떻게 또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잠깐만 여러분들 쉬고 계세요. 그리고 나갔다 오시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진짜 가정과 가족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와 마가복음과 다 아울러서 얘기하면 그들에게 이릅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 곧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본문은 끝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던 중에 또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21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교회 다니는 우리들 모두 다는 남과 남이 아니라 한 식구다,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룩한 신앙의 틀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복음적 가족관을 선언하신 것일까? 당시에 혈연적 중심의 가족관에 팽배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초월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복음적 가족관을 선포하셨냐는 거예요. 그 첫째는 가족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1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당시의 혈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그게 뭐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매여 있던 자들이 거의 혁명적인 말씀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너를 낳아주신 어머니, 너랑 한 집에서 피를 나는 네 형제, 그들만 너의 어머니고 그들만 너의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쉽게 인식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가. 주님께서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선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혈연 중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계속 혈연 중심적으로 있다 그러면 혈통을 지킨다는 장점은 있지만요, 그것에 돼 있으면 다른 가족에 대해서 일단은 무관심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볼 때는 적개심마저 가질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가족의 범위를 넓히라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넓힌다는 말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원래 넓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좁혔어요. 그것을 다시 넓히는 겁니다. 원래대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 원래대로 회복시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마음을 헤아리면 금방 이해가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김씨, 이씨, 박씨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든 거예요? 편의상 김씨, 이씨, 박씨만 얘기한 겁니다. 최씨나 뭐 이런 분들 화내지 마세요. 그 얘기하면 하루 종일 가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김씨, 박씨, 이씨를 만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다 보니까 수가 많아졌어요. 수가 많아지니까 살아가는 그 바운다리가 넓어졌어요. 여기도 저기도 막 흩어져 살기 시작해요. 그 전체가 다 감당이 안 되고 쉽게 인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씨족 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김씨, 이씨, 박씨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김씨, 이씨, 박씨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한 가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제가 탐진채 씨입니다. 와서 보니까 최강령 목사님이 탐진채 씨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나 모르는 사람한테 후임으로 왔다 그럴 때 조카가 왔나? 이렇게 오해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조카는 조카예요. 모르는 조카예요. 근데 학렬이 그렇더라고요. 저보다 위에 학렬이시고 내가 그 밑에 학렬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아무튼 탐진채 씨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게 돼서 같은 최 씨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 사람은 경주 최 씨인데 니께 세냐 내께 세냐 막 하다 보면 내가 꼬리를 내렸어요. 알고 보니까 경주 최 씨에서 우리 시조 할아버지가 나왔더라고. 고려 때. 그래서 승만 얘기하면 승 못 내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경주 최 씨 할아버지는 그러면 그 위에 없었을까? 임의로 만든 거지. 지금도 우리나라 호적에 계속 성이 만들어진대요. 예전 고아원에 애가 왔는데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냥 그 보육원에서 호적에 올리긴 올려야 되니까 얘가 시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구로동에서 네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보육원 원장이 김씨면 구로 김씨예요. 아니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걔가 시조 할아버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김씨, 이씨, 박씨를 만든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한 공동체 되도록, 한 식구 되도록 인류를 만드신 거예요. 그가 시간이 지나고 번성하다 보니까 이해는 돼요. 서로 알게 되고 부르기 쉽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씨족화하고 작아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냐면 이제 똘똘 뭉치는 건 좋은데 똘똘 뭉쳐서 다른 똘똘 뭉치는 것을 인정하지 않다든지 적개심을 갖는다든지 무관심하다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 문제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시족 사회에 매여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들 때 본래의 모습은 다 한 가족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적 가족은, 다시 말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모두 다가 한 식구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진보적이고 깊이 있는 생각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복음적 가족관을 가져야 된다, 가족의 범위를 넓혀야 됐다라고 하는 그 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사랑과 돌봄의 범위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교회를 보니까 말이죠, 장로님이 아버지 같은 거예요. 권사님이 어머니 같으신 거예요. 그런 가족관이 넓어지니까 교회학교 아이가 꼭 내 새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교 하면 내 손주만 갔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다 오는 게 아니라 그 손주들하고 비슷한 또래 애들 다 먹으라고 아이스크림을 박스로 사오는 거예요. 왜 걔네들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까? 가족관이 넓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음적 가족관이라는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지니까 어려운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30몇 교회 도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들 알아요?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거의 몰라. 그런 분들을 1년에 몇 천만 원 들여서 섬기는 거예요. 미친 짓 아니에요 이거? 아니 내 새끼한테 갖다 줘도 모자랄 건데 왜 나하고 피도 한 방울 안 섞이는 사람한테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냐고. 주님의 말씀을 바탕에 깔면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것을 깔지 않으면 미친 짓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다른 나라를 초월해서도 우리가 바울 선교를 통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지어주고 있고 성전을 건축해 주는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얀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정치적 이념이 달라요. 민족이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그 기라성 같은 사람 거기 가가지고 미얀마에서 그 아웅산 거기서 해가지고 여러 진짜 인재들 죽었잖아요, 한 방에. 그 제대로 관리 못한 나라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거기 도와주냐 이거예요. 거기서 주를 부르짖는 내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힘은 들지만요, 가족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내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르익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인생은요, 가족관을 넓혀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애가 학교 가기 전까지는 식구 그러면 엄마, 아버지, 식구들이에요. 근데 학교 가면요,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친구 또래 문화가 생기잖아요. 걔네들이 거의 식구 같아요. 때리는 형보다 도와주는 친구가 더 가까운 거예요. 경험하신 적 있죠? 집에 가면 형이 막 달라고 그러고 자식 뭐 이러는데 친구들은 뭐 서로 먹는 것도 나눠주고 친구가 더 식구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에 갑니다. 그럼 직장 동료들 중에서 잘 도와준 사람이 진짜 친척처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합니다. 결혼하면 저희 집사람 식구들이 다 누구 식구냐면 우리 식구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꼬마애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은 참 이상해. 왜 그래? 다 친척끼리 결혼했어. 왜? 봐라, 작은 엄마, 작은 아버지랑 결혼했지. 삼촌, 숙모님하고 결혼했지. 그런 농담도 있는데 가족 범위가 결혼하면서요 배로 늘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 왔더니 가족 범위가 더 넓어져요. 넓어질수록 내가 섬기고 할 것이 너무 넓어지고 힘든 것은 있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그렇게 넓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면요, 내가 받을 사랑도 그만큼 넓어져요. 내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만 어머니라고 생각해서 그분에게만 효도하면 그분에게 사랑을 받는 것을 끝나지만 내가 여러 교인들을 할머니, 여기 지금 우리 어머니 연배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정말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내가 하면 그 어머니들이 또 저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많이 섬기고 많이 하고 그것을 하나님 주님 아셨기 때문에 혈통중심적인 가족관이 나쁘다가 아니라 거기가 출발점이 돼야지 거기가 맞춤표가 목적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가족관을 넓혀 나가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복음적 가족관을 선언했냐면 진짜 행복한 가족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본문 아까도 읽었지만 또 읽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와 그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보러 오거나 응원하러 박수 쳐주러 온 게 아니에요. 도시락 싸가지고 응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든지 미쳤다는 소문이 자꾸 들리니까 못하게 하고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온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는데 이거 관두고 내가 고향으로 어떻게 돌아가냐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죽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혈연 중심적인 가족의 화목만을 위해서 그래, 아유 어머니랑 동생들이 이렇게 왔으니까 에휴, 그래 가자.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나사렛 가가지고 평생 몫으로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없는 아들이고 더 없는 형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그들이 느끼는 행복이지 하나님이 보는 진짜 행복한 가정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혈연 중심적인 가족관에서 거기서 행복하다가 일생을 마친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식구들한테 조금은 불편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는 그런 가정을 이룬 행복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이 그레이드라고 이게 급이 다르냐 이게 급이 어떤 게 더 높겠냐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그 결과적인 면, 미치는 영향면 이렇게 검색해 보면 찾아보면 가족끼리 혈연 중심으로 느끼는 느낌의 축복도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당대로 끝나는 겁니다. 천국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당대 식구들이나 친척들에게 미치는 행복감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형성된 가족의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그 소식을 들어오더라도 그 영향력이 미치는 이 범위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입장이나 그리고 그 형을 찾으러 왔던 동생들의 입장에서 보는, 그날 형이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라고 얘기를 저 뒤에서 들었을 때 기분 엄청 나빴을 거예요. 상처받았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래도 자기 좋아지게 하려고 왔는데 쳐다도 안 보고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어머니고 아버지라고 또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 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나 이게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다니고 그럴 때 그의 동생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순간에 아차 싶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들이,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 받은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에 여자들과, 거기 이제 120명에 모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는 요 시점이 예수님의 가정이 진짜 행복해지는 순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같이 피를 나눴어도, 형제들이고 동생들이고 하더라도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가정은 남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최고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식구들이 모일 때에 진짜 행복한 모습이 여기서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동생이 여럿인데 그 중에서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철저하게 목숨 걸고 그 뒤를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 있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거기 보면요, 우리 형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게 한 글자도 안 나와요. 철저하게 주이시오, 주님이시오 이렇게 표현이 막 되죠. 성령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가 심을 때에 가장 먼저 타겟이 얻으면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그 타겟이 됐던 예루살렘 교회에 끝까지 지킨 사람이 그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올 때 율법 와전돼가지고 율법 무용론을 막 그 강조한다 이래가지고 그게 재판에 회부됐을 때 얘기를 다 듣고 그 회의를 주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그리고 잘 정리해서 서로가 상처받지 않도록 결정을 잘하고, 뭐 목매어 죽인 거라든지 뭐 피채 먹지만 아주 좀 잔인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허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잘 정리해서 딱 판결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였어요. 진짜 얼마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혈연 중심적인 것이 의미가 사라진 겁니까? 아니었어요. 그 가정은 가정대로 행복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대로 돌리는, 그런 것이 진짜의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혈연 중심적으로 보이는 가족이 의미가 없냐, 행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버이주일도 지키고 그 전주에는 어린이 자녀주일 다 지키니까 그게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지향해야 되고 나아가야 될 발전적인 형태에서는 혈연 중심적인 것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가족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 주님께서 얘기하는 복음적 가족 간에 이르러서 거기까지 갈 때에 가족도 가족이 되고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원주에 혼자 계시고 또 장인어른이 이제 처남네랑 살지만 화성에 이렇게 사십니다. 근데 뭐 핑계 아닌 핑계로 자주 못 가요.
사실 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면 한 주 가고 어떻게 하다 보면 한 달 가고 못 갑니다. 전화는 좀 자주 드리는데 그 전화 드리면 제가 그러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게 자주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전화하고 그럽니다. 또 장인어른한테 아버님 죄송합니다. 자주 가야 되는데 자주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두 분 대답이 거의 비슷해요.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럴 거 없어. 아유 올 거 없어. 거기 교인들 잘 섬겨. 그게 나를 섬기는 거랑 똑같아. 그분들이 무슨 복음적 신학적 가족관이라니 뭐 신학적으로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에 거듭나고 나니까 그 바탕에 뭐냐면 성덕교회 교인도 내 식구고 나도 그들의 식구고 이런 것이 가슴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분인들 아들 보고 싶고 딸 보고 싶고 사위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허울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속에 책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인데 나를 보는 것도 나를 보는 것이고 그들을 보는 것도 나를 보는 거지. 그런 생각으로 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는 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도교에 같이 다닌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같은 여성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남과 남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한 가족 모임을 매주마다 갖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100점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식구처럼 돌봐드리고 사랑해드리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야 성도교는 식구들 같아. 가족 같아.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평가되어지고 또 그렇게 격려되어지는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혈연이 중요하지만 혈연에 매여 있는 가족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복음적 가족관으로 우리의 가족의 범위를 넓혀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짐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